오늘은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불순종을 덮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불순종을 덮는 순종.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아마 믿는 분들이라면 다 관심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결정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봐도 내가 성장했다. 내가 봐도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성숙했다 하는 그런 결정적인 일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성장과 성숙일 겁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바란다면 여러분,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만 성장과 성숙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일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게 될 때,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막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역사를 쭉 보면요, 항상 그때 뭐가 함께 있었냐? 순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없이 신앙이 다음 페이지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느냐? 저는 그런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라고 불릴 만한 모든 인물들, 그 인물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이룰 수 있었느냐? 그들이 신앙의 시즌을 넘어갈 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어갈 때 반드시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일하는 그들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우리 민수기 36장까지 왔어요. 창세기 1장부터 설교했는데 매주 한 장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민수기 끝났네요. 이제 신명기 끝나면은 모세오경이 다 끝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가나안이라는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뭐예요? 순종, 그렇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출애굽 1세대가 뭐가 없어서? 순종이 없어서 가나안이라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를 못했잖아요. 정체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요, 정체되어 있지 않고 다음 페이지,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역시 우리에게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다음 시즌을 열어가는 그 순종이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냥 어렵다? 아니, 매우 어렵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신앙의 다음 시즌을 열어가는 그 순종이 가능한지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모세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지파장도 아니고 가문의 수령들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한 연약한 여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의 다음 시즌을 열어가는 그 순종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36장에 2절부터 시작인데요.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자,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기업,
그 땅을 물려받도록 했던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7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슬로브앗의 가문이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땅은 무조건 아들이 물려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딸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인 이 땅을 여인들도 물려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민수기 27장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여인들도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해라 라고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슬로브앗의 딸들이에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이 물려받은 그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땅을 물려받은 여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여인들이 물려받은 땅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함께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왜 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주어진 땅, 이 기업은요, 제비를 뽑아서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 제비 뽑아서 정해진 땅은 다른 지파가 결코 침범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게 대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와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하면은 우리가 제비로 얻은 이 땅들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아마 슬로브앗의 딸들 중에 다른 지파의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아니면 먼저 눈치를 챘나? 딱 보니까 저 지금 다른 지파 남자랑 자꾸 어디 놀러 다니고 자꾸 인사하고 막 눈빛을 보내고 그런 걸 눈치를 챘나? 그래서 먼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과 오늘 본문 모두 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27장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인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우리에게 제비 뽑아 할당된 이 땅은 반드시 우리 지파 안에서 지켜줘야 됩니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킨다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들은 도대체 땅이 뭐였길래 이렇게 땅에 민감한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땅이라고 하면은 그 부동산, 그러면서 바로 돈, 이렇게 직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란 말이에요. 땅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그 정체성의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는요, 우리가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내 정체성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걸 허용을 한다? 그거는요, 배려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겁니다. 이게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초입구예요. 정체성은 반드시 지켜내는 거. 내가 뭘 지켜야 되는 사람인지를 아는 거. 그걸 알아야 일단 순종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여인들이 이제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은 땅을 자기들이 여자니까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뭐 소작농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빌려주거나 땅을 계약해서. 그런데 그 빌려준 땅도 이스라엘은 어떤 규례가 있어요? 희년. 49년이 지나면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땅들도 다 그 여인들이 시집간 지파로 소속되는 거 아니냐.
그때가 되면 우리 지파가 할당받았던 처음 땅은 완전히 삭감되는 거다. 그런 우려를 지금 계속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일들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금 이게 의외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 봅시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자들이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기들끼리 정한 거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죠, 27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다. 그렇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도 얼마든지 뭐가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은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없이 인도받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불안하고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사실. 문제 없이 인도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그 마음의 뿌리를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면 사실은 그 안에 뭐도 섞여 있냐? 고생하고 싶지 않은,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누구만? 주님만.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는 하지만 고생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싶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우리가 A냐 B냐를 놓고 어떤 선택을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막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선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 돌아봐야 돼요. 사실은 잘못 선택해서 고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파헤쳐 봐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없는 길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오히려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과 멀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상황으로 우리를 오히려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문제 상황으로 저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처럼 내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 만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상황들이 항상 생겨요. 그때 여러분, 그것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과감히 만나세요.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감히 그 문제 상황들을요, 직면하세요.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순종으로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의 다음 시즌을 열어가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자, 5절에 보세요.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지파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이요, 이들의 문제 제기를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옳도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보완책을 주시는데 그게 6절입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다만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완책이 단순해요. 자, 마음대로 결혼해. 근데 같은 지파에서 했으면 좋겠다. 같은 지파 안에서 해라. 그러면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가 그렇게 각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면 지파에 할당된 기업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보완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요 하나님이요 더 확장시켜요.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규칙을 단순히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야,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해야겠다.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여인들이 다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도록 해라. 그래야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막 땅이 옮겨지고 저 지파에서 이 지파로 땅이 옮겨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면서 이게 일반적인 규칙이 돼버립니다. 보편적 규칙이 돼버려요.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도 이 규칙의 원리,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이 규칙의 원리는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오늘날 뭐 지파 개념이 없으니까 뭐 지파 안에서 결혼한다 뭐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다만 그 원리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라는 그 의미, 그것을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겁니다.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는 것은 결혼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파 상관없이 임의로 결혼하면 됐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도. 그 결혼은 뭐예요?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한 결혼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뭐는 신경 안 쓰는 거죠? 지파의 기업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지파의 거룩한 땅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내 행복이 우선된 결혼인 거예요. 이전의 결혼은. 그런데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이건 뭡니까? 결혼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한 결혼이 되게 하라. 결혼의 목적을 너의 행복에서 거룩으로 변화되게 해라. 너희들이 결혼하는 그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그게 1순위가 아니다. 1순위는 거룩이어야 한다. 그 목적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에 대한 슬로바앗의 딸들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지파에 잘생긴 사람 한 명도 없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단순하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뭐냐?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도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게 이 슬로보앗 딸들의 여인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므낫세 지파에게도 최상의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결혼의 목적 변화라는 그 단 한 번의 순종이 그들의 인생과 공동체에 미쳐지는 영향이 엄청났다라는 거죠. 민수기는 이렇게 여인들의 순종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이 짧아요. 벌써 끝났어요. 이게 민수기의 마지막의 마무리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보셨죠? 징하게 말 안 들었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대명사들이었어요. 불순종 교수들이었어요. 순식간에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의 세월은요 불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불순종의 대가들에게 뭘 이끌어내신 거예요? 순종을 이끌어내시면서 민수기를 다 끝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모든 불순종을 덮는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의 결론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지난 설교에 보면 결과주의자라는 설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만약에 내 실력이 내 인생의 결과가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든지 바득바득 이 갈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 실력을 키워야겠죠. 죄와 사망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될까요? 얼마나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결론은 은혜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과정을 좀 다르게 살아볼래? 요거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오늘 본문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너희 인생의 결론을 은혜로 그렇게 준비하셨다면 거꾸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결론은 은혜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결론은 뭐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어떤 모범이에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뭐다? 순종이다.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너희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자가 되어라. 그동안 불순종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순종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은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아버지의 기업에 대한 그 권한,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 제기를 할 줄 아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이 제시한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필요한 순종과 희생도 할 줄 아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작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높은 자들, 제사장, 레위인, 장로, 지파장, 가문의 수령들이 하지 못했던 민수기의 훈련에 막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멋있죠? 아버지의 유산도 물려받을 권한이 없었던 연약한 여인들. 그들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전체 훈련이 대미를 장식하는 겁니다. 그녀들의 순종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 전체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어요. 이들의 순종은 불순종을 덮는 순종이었고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순종이 작습니까? 절대 작지 않아요. 절대 작지 않아요.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멋있죠? 부럽죠? 나의 순종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업장과 가정, 교회, 우리 집안의 신앙이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멋있죠? 그 순종 작지 않죠?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더 큰 거를 봤어요. 내 눈앞에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마음껏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그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실 기업, 그 거룩한 땅, 그것을 본 거예요. 이 여인들은 그거를 붙잡은 겁니다.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이 위대한 순종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신앙을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게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원리가 똑같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위대한 순종, 그거를 왜 한 번을 경험을 못 해보냐? 모든 것을 진짜 엎어치기 할 정도로 대단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 순종이 왜 내 인생에 잘 나타나지 않느냐?
원인은 딱 하나예요. 더 큰 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거 못 보면 절대 이런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통뼈가 아니거든요.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더 큰 걸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에 심취해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막 계산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요. 작은 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작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봐야 하는 큰 것을 못 보게 합니다. 사실 그 작은 것들은 내가 진짜로 향해야 되는 그 큰 것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추진력으로. 근데 오히려 큰 거는 못 보고 이 작은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주어진 작은 것들에 혹시 함몰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요. 제가 인터넷을 잠깐 봤는데 어떤 작가랑 이제 인터뷰어랑 인터뷰를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인터뷰어가 질문을 했습니다. 문학이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작가가 대답을 하는데 와, 저래서 작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뭐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책 쓴다는 엄두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문학이 왜 필요하냐?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원하는 속도대로 말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답도 이렇게 힘없이 해 그냥. 근데 힘이 있죠 내용이?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권리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장르가 바로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있죠? 그 지금 고개를 안 끄덕이는 분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책을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참 동의가 되고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우리 삶에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의 감정과 어떤 여러분의 경험을 다 무시하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속도대로 막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기분 나쁜 일입니까?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내 속도에 맞춰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너도 빨리 풀어. 기분 나쁜 일이죠.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것이 바쁜 삶 가운데 한숨 돌리게도 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적당하다라고 느끼는 그 속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정한 속도, 내가 경험한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 그렇게 내 인생을 운전하다 보니까 뭘 못 보냐? 큰 걸 못 봐요.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뭘 보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큰 걸 못 보게 운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큰 것을 보려면 내 인생을 다른 속도로 끌어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이끌려 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를 결정해야 된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속도를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계획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다. 그 크신 계획과 인생의 원리를 발견해가며 살아가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속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거,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하지만 우리는 내가 내 속도를 결정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큰 거를 못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작은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돈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전부 큰 거를 못 봐요. 모든 면에서 내 스스로 속도를 결정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론이 어땠죠, 여러분?
내 신앙이, 내 인생이 가나안 땅 입성하듯이 확연히 다음 시즌으로 딱 들어갔나요? 그렇게 해서? 아닐 거예요. 영혼 깊숙한 곳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왜 뭔가 잘 안 되지? 내 속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뭔가 시원하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적합한 속도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더 큰 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우리 신앙,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의 신앙을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작은 것들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작은 것들은 작은 거대로 그냥 두세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냥 그것들을. 다만 그 작은 것들의 방향을 큰 거에 맞추란 말이에요. 큰 거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되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뭘 붙잡아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순종 외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들을 구할 다른 방법이 없어 자신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 왔으면 주일 예배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한 번쯤 내 입술 밖으로 내뱉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계산하고 있을 때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분이지만 연약한 자들과 운명 공동체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름대로 내 인생, 내 속도에 맞춰서 살아보겠다고 되지도 않는 열심을 내며 그것이 불순종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덮는 순종이 되어주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크신 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은 그저 그런 겸양을 떠는 모습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복종이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굴복한 거예요. 그분의 순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도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순종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계획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순종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내가 순종해야지 막 하고 루틴을 짜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안 될 땐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붙잡아야 돼요. 그거를 봐야 돼요. 그 앞에서 머물러 봐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고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슬로바앗의 딸들의 순종은 이 결혼이라는 것의 목적의 변화로 나타났죠? 우리도 좀 그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의 결혼의 목적을 변화시켰습니다. 자기만의 행복을 위한 결혼에서 거룩을 지키는 결혼으로의 변화였죠.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미 결혼한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결혼 안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합리적이기 위하여, 효율적이기 위하여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고생 안 하려고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단지 나의 행복을 위해 결혼했습니까?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복종할 수 없는 상대를 향해 복종하는 거. 사랑하지만 때로는 죽일 만큼 미워지는 그 상대를 향하여 순종하는 거. 그렇게 나를 위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 그 거룩을 향하는 게 결혼의
제일된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결혼시키실 때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 남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 나의 자녀를 맡기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 남자, 이 자녀를 맡기면 그 안에서 서로 거룩을 지켜주는 그런 거룩한 기업이 되리라고 믿고 서로를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이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편의 불순종, 아내의 불순종, 자녀의 불순종에 가정의 분위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불순종을 덮었듯이 그들의 불순종을 모두 덮는 나의 순종으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나의 그 작은 순종이 우리 가정의 신앙의 다음 시즌을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지파장들도 가문의 수장들도 끝내지 못했던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가장 연약한 슬로바앗의 딸들의 순종이 끝낸 것처럼 결혼뿐만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주어진 작은 것들의 목적을 모두 여러분 변화시키십시오. 작은 것들은 그 자리에 두되 큰 것을 향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돈도, 내 집도, 차도, 내 힘도, 내 능력도, 내 시간도, 내 공간도 다 무엇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단지 나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하여 이것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겁니다. 내게 나타나는 문제의 상황들이 여러분 계속 있을 겁니다. 인생에. 그것이 계속해서 나의 순종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문제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상황을 재해석해 보세요. 그 문제들은 나의 인생을 순종으로 끝맺으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의 인생과 신앙을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게 하려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 그 문제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순종으로 해결하고 대응하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나의 알량한 합리성과 인생의 계산기를 여러분 박살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강렬한 순종을 붙잡고 여러분 순종의 야성을 회복하세요. 그 순종만이 공동체와 나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우리 교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언약 백성의 거룩을 생산해내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제 시즌 1의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오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벽이 뚫어져 있을 거예요. 한 주 동안 공사 다 끝나요. 여긴 식당이 되어 있고 옆엔 예배당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즌 1의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난 뭐 한 게 없는데? 개척교회는 그냥 자리 지켜주면 잘한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여러 문제들을 또 만나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2년 동안. 그리고 시즌2가 시작돼도 여전히 우리는 문제 상황을 만날 겁니다. 교회적으로.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교회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문제를 회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순종으로 계산을 박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순종하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2세대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경험과 능력 많은 자 되기보다 순종밖에 못하는 연약한 슬로바스의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 삶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승리했다. 내 인생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말로 끝난다 라고 외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